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계사편 2장의 7번째 구절인 택내 숙계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계사하편 제2장의 7번째 구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역 계사하편 제2장은 성인이 64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 그것이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편 제2장에서는 64계 중에 13개의 궤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7번째입니다. 항상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편 2장을 읽어낼 때는 64개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하편 2장을 읽어 나가시면 주역의 어떤 근원적인 뜻을 이해하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7번째 구절이 보구성마하야 인중치원하야 이리천하하니 개치저수하고, 그래서 저 숫자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따를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절마다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보구성마하야 옷복자고 복종할 복자하고 또 길들일 복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구절에서는 길들일 복자로 씁니다. 그래서 소자고 탈성자고 말맞자입니다. 소를 길들이고 또 탈성자 말맞자라 말을 타는 거죠. 말을 탔다는 것은 근도를 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근도로 가지고 소를 길들였다. 그래서 소라는 건 순종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성정과 같이 강건한 성정을 갖고 있고, 소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우선 숙계에 가서 내용을 읽고 다시 와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이것이 소를 길들이고 말을 올라탔다는 문자적 해석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동물인 소를 길들여 가지고 강건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말을 갖다가 탄다고 하야 인중치원하야, 끓인 자입니다. 무거울 중자고 또 보낼 치자도 되고 이를 치자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를 치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멀은 자죠. 해석을 해보면 끓인 자에다가 무거울 중자라 무거운 걸 끌어서 먼 곳을 이르게 했다는 거죠. 소나 말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소가 끓는 우차에는 물건을 싣고 말이 끓는 마차에는 사람이 타지요. 근도로서 만든 마차에는 사람이 타고 소가 끓는 우차에는 많은 만물을 싣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 말을 이용해서 마차나 우차를 이용해 가지고 무거운 걸 끌어서 먼 곳에 있는 무거운 걸 끌어서 가까이 이르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운반하기 어려운 무거운 것을 끌어 가지고 먼 곳에 있는 무거운 걸 끌어서 가까운 곳에 이르게 하야 이리 천하하니, 이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니, 덮을개자인데 대개 개자로 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치할 치자 모두 젖자 따를 숫자입니다. 대개 모두 숙계에서 취했다. 숙계라고 하는 것은 따를 숫자라 어떤 걸 따르는 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부터 계속 이어가지고 오늘 7번째 구절에 자 숙계를 통해 가지고 64계 중에 택내 숙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내 숙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얘기를 하면서 말과 소를 이용한 성마사의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택내 숙계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택내 숙계를 이제 읽어서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요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성마사의 비유를 한 거다. 성마사의 비유를 한 건데 숙계에서 모두 다 택했다니까 숙계에서는 뭘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써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택내 숙계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르는 유형이 사람을 따르는 것도 있고 물건을 따르는 것도 있고 일을 따르는 것도 있고 진리를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택내 숙계에서는 이 4가지 따르는 유형 중에 진리를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계에서 말하는 그 따르는 도, 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자께서 아사히 성인지도 순야라 나자 버릴 사자 나를 버리고 성인지도에 순종하고 성인지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내 숙계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뜻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상을 가지고 이제 조금 말씀을 다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내 숙계니까 아래는 우레가 있습니다. 아래는 우레가 있고 위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건 상깨고 아래에 있는 학깨고 이제 뿌리가 여기기 때문에 학깨를 넷깨라고도 얘기하고 상깨는 외깨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상에는 연못이 있는 거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열자, 기쁠태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역 설계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기쁠열자, 즉 기쁨을 말합니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우레죠. 자, 아래에 있는 우레는 움직임을 보고 말합니다. 이건 움직일 동자죠, 특성이. 그래서 위에 상깨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 아래 학깨는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깨냐고 그러면은 숙깨입니다. 이 숙깨의 이 숫자가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아까 저희들이 숙계를 읽기 전에 자, 그 숙계에서 따르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도 있고 일을 따르는 것도 있고 진리를 따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버리고 성인 지도를 따르는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숙계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뜻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상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뜻은 움직이는데 기쁨으로 움직이면서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숙계다. 뭘 따르길래 기쁨으로 따라야 되는가? 그걸 이제 읽어보자면 첫 번째 복희 씨가 만든 저 괴의 내용을 문왕이 자 괴사에 수는 원형 이정이라 무구인이라
그래서 수는 원형코 이정이라 무구하니라 이렇게 이제 개사를 달았습니다. 말을 달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구절의 내용을 소상하게 이제 밝혀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따를 숫자다. 그런데 무엇을 따르는가? 원형코 이정이라. 자, 클 원자, 어떤 원자고 형통할 형자입니다. 크게 형통하고 이로울 이자, 곧을 정자, 바를 정자라. 곧으면 이롭다. 크게 형통하고 곧으면 이롭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복합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주역에서 천도가 원형 이정을 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인예의 치가 인도고, 자, 인도의 근원인 천도는 원형 이정입니다. 따르는데 원형 이정을 따르면 크게 형통하고 원형 이정에 곧으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원형코 이정하니라의 이 뜻을 복합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크게 형통하고 발음은 이롭다인데 그러면 뭘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천도를 따를 숫자 따르면 크게 형통하고 또 발음은 이롭다. 저 이정이라는 것은 주역의 천도에 대한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교는 아가페 사랑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주역의 사서상경의 내용들은 학문이기 때문에 또 사서상경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게 그 유학의 근본 이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상경에서 말하는 인, 유학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입니다. 발라야 이롭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 이정을 따르면 크게 형통하고 발음은 이로움이라 허물이 없다라고 한 거죠.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뜻이 뭔가를 갖다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단사를 읽어보자면 단에서 이르기를 항상 그 말이었죠.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동이열이 순이 대용코 정하야 무구하야 이천하 수시 하나니 수지지 대이제라. 그래서 수시지 대이제라.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항이 쓴 괴사를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자가 단사에서 괴사의 구절구절을 설명하고 해설한 것이 바로 단사였다.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소상하게 다시 이제 살펴보자면, 자, 대지어금니단자의 가로왈자라,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단에서 이르기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수는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 굳셀강자, 올레자, 말미암을 이자, 아래하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강이 와서 유 아래 하고, 유 아래에 내려갔다는 뜻도 됩니다. 내려갈 하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이 와가지고 유 아래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육효의 얘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설계편 9장에서 우주 육가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 여기 있는 우레, 진입니다. 진은 장남이에요. 장남. 그러고 태는 막내딸 소녀입니다. 그래서 자, 장남은 남이라 양이고 소녀는 이제 여자라 사람으로 따지면 음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궤도 보시면 이건 설계편 내용입니다. 설계편 내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저 강내의 하유의 뜻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궤는 이 연못 택은 획이 저 뜻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여기 있는 획이 하나, 둘, 셋, 넷이라 획이 네 획은 아시다시피 짜구자를 써서 우수죠. 우수는 음을 나타냅니다. 음을 나타내고
아래에 있는 우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 홀수죠. 홀기자를 써가지고 기수라고 하죠. 양입니다. 주역계사상편 제9장 첫 번째 구절에서 13579는 천수요, 24680은 지수다. 그래서 13579는 기수로서 홀기자, 기수로서 천수를 나타내고 24680은 우수로서 음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늘의 수가 다섯이요, 땅의 수가 다섯이라 그 수를 합치니까 55다. 그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사상편 9장 9절 첫 구절에 있었습니다. 9장 첫 구절에. 그래서 거기서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편 내용에서 자, 우레는 장남이고 연못은 소녀이다. 이것이 생각 안 나시더라도 여기 있는 획의 수로 가지고 짝수니까 음이고 홀수니까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은 강으로 표시를 하죠. 음은 유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강으로 표시를 하고 음은 유로 표시를 하니까 강내의 하유가 이 말입니다. 장남이 소녀 아래에 있습니다. 소녀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소녀가 굉장히 기쁘겠죠? 자, 강이 와가지고 음요 아래에 있습니다. 강이 유 아래에 있어요. 장남이 소녀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수는 강내의 하유하고 강이 와서 유 아래에 있다고 하고 동이열이 순이 자, 움직일 동자 말이 열리 자 기쁠 열자죠. 움직이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 말이죠. 아래가 덕성이 움직일 동이고 위 연못은 덕성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말미암을 이자만 넣어서 동이열이죠. 동이열이라 자, 말씀설인데 기쁠 열자로 있습니다. 말씀 설자인데 왜 기쁠 열자로 있느냐. 말씀 속의 기쁨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강이 와가지고 유 아래하고 유의 아래에 있다고 하고 동이열이 우레는 움직임이고 연못은 기쁨이라 움직이면서 기뻐하는 것이 수이니 성인 지도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기뻐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기뻐하는 것이 수니, 그것이 수다. 그것이 따름이고 그 다음 구절이 대영코 정하야 무구하야. 그래서 크게 형통하고 바르다고 하야 무구하야. 자, 앞구절에 다시 보시면은 동이열이 순이 움직이면서 기뻐하는 것이 순이 크게 형통하고 주역에서는 큰 대자 뒤에는 하늘천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내포해 있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의해서 형통한 걸 대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형이나 대영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코 하늘로부터 크게 형통하고 발음은 허물이 없다라고 하야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천하 수시 하나니 천하가 때를 따른다. 때를 따른다는 건 물리적 시간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시성, 하늘의 섭리를 따르는 거죠. 주역에서 말하는 때시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고 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에 마땅한 시성, 때시자, 마땅할 이자를 쓴 거죠. 그래서 때이자 마땅할 이자 품성성자를 써서 시성을 말한다. 그래서 자, 하늘로부터 형통하고 바르다고 하야 허물이 없으니 천하가 시성을 따른다라고 하니 수시지 대이제라. 그 시성을 따르는 뜻이 굉장히 크다. 앞서 개요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인데 일을 따르는 것도 있고 사람을 따르는 것도 있고 자,
성인 지도를 따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을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해서 또 정리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택례숙계에서 따른다는 것은 움직이면서 기뻐하면서 따르는 것은 나를 버리고 성인 지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뭘 따르길래 기뻐하게 되는 거고 뭘 따르길래 그 뜻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가를 조금 개사 상편의 내용을 가지고 보충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활, 대상사죠. 괴사를 읽고 그 괴사를 풀이한 단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께서 저 괴상을 보고 현실에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으라고 말한 대상사가 있습니다. 택중 유래가 수이니 군자는 이하여 향해 입연식 하니라. 이 괴상을 보시면 위가 택이 연못입니다. 자, 연못 속에 우레가 있는 것이 수다. 이 괴상을 보고 얘기를 한 거죠. 기쁨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래 말씀을 드리자면 택중 유래가 순이 기쁨 속에 움직이는 것이 순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군자는 이로써 이것을 보고 자각을 해서 기쁨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수라고 하는 걸 깨달아 가지고 향해 입연식 하나니라. 향할 향자입니다. 금음 해자, 어두울 해자죠. 자, 드립자, 잔치연자, 실식자인데 어두워지면 향해라. 집을 향해라는 거죠. 집을 갖다가 향해서 들어가 가지고 자, 잔치하고 뭐 하라고요? 쉬라. 잔치라는 건 먹고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뭘 먹고 마시느냐? 주역에서 마시는 물, 마시는 술, 먹는 음식, 먹는 밥 전부 다는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인 성인 지도를 보고 말을 합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성현의 말씀이 바로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두워지면 집을 향해 들어가 가지고 자, 잔치하면서 쉬라고 하는데 잔치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건데 뭐 그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일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해 먹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성인 지도를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한다는 거죠. 주역에서 이제 경사경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역에서 경사가 있다는 있을유자 경사경자, 그 경사경자는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잔치를 하는 경사가 아닙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그 경사경자의 뜻이란 과거의 수업 같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사경자는 성인 지도를 자각하는 경사를 보고 경사경자라고 합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경사경자라는 건 성인 지도의 자각이고 주역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성인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경전 속에 들어있는 성인의 말씀을 자각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경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중 유래가 순이 기쁨 속에 움직임이 있는 것이 순이 자 따르는 것이니 군자는 이것을 자각해 가지고 향해 입연식 하나니라. 그래서 어두워지면 집을 향해 들어가서 잔치하고 쉬어라. 성인 지도를 먹고 마시면서 쉬어라는 뜻이죠. 성인 지도를 먹고 마시면서 깨달아 가지고 움직이면서 기뻐하면서 성인 지도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숙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경전 속에 나와 있는 성현들의 말씀, 성인 지도를 움직이면서 기뻐하면서 따라야 되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주역 도처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현재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 계사 상편을 공부하고 계사 하편으로 돌아가지고 하편 2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도처에 왜 성인 지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가는 주역 도처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부를 해온 내용이 주역 상편을 계사 상편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계사 상편의 내용 중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왜 움직이면서 기뻐하고 기쁨으로써 따라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절이 계사상편 8장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계사상편 8장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먼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언처나 지색하되 이 불가 오야이며 언처나 지동하되 이 불가 낫냐니 의지 이후에 언하고 의지 이후에 동이니 의하야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저희들이 계사상편 8장을 공부하면서 계사상편 8장은 성인지도와 군자지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인지도를 믿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군자지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소인지도다. 그걸 이제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자면 원래 원문에는 바뀔 역자 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있다라고 앞에 이제 역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 구절을 이렇게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역자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이 언천하지색하되 이를 지자인데 지극할 지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하에 지극히 심오할 색자고 깊을 색자거든요. 지극히 심오하고 깊은 것으로 말씀을 하되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불가 오야이며 이럴 때는 악할 악자 아니고 이제 미워할 어자죠. 그래서 천하에 지극히 심오하고 천하에 지극히 깊숙한 것으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가히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주역의 글귀를. 주역의 글귀는 성인이 말씀하셨는데 성인이 천하에 지극히 심오하고 깊숙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히 미워할 수 없으며 언천하지 지동하되 천하의 지극한 움직임으로서 말씀을 하되 불가 낫냐이니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성인이 주역에서 역을 통해서 천하의 지극한 움직임을 보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히 어지럽힐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천하의 지극한 심오함과 천하의 지극한 움직임으로 가지고 역을 통해서 64개 384요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4개 384요에 들어있는 말씀을 미워할 수도 없고 가히 어지럽힐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계사상편 8장에서 주역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모든 이치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구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진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역도라는 거죠. 주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이자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헤아린 이후에 말을 하고 이 말이죠. 어지 이후에 언하고 말씀은 자, 헤아린 연후에 말을 하고 언어날 어자입니다. 디우자고 움직일 동자죠. 언동, 언행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을 하고 움직이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 택내 숙계에서 움직이되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수다. 이렇게 이제 택내숙계 전체에서 나타내는 뜻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헤아린 연후에 말을 하고 성인의 말씀과 의논한 연후에 움직이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헤아려서 말을 하고 성현의 말씀과 의논해서 움직여라. 자, 그래서 헤아릴 어자와 의논할 어자를 써서 의하야, 헤아리고 의논하야, 성인의 말씀에 헤아리고 의논하야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써있자죠. 이로써 극이자 변할 변자 대라자입니다. 그 변화를 이룬다 하나니라. 저희들이 상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화를 이루려면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변화를 이루려면 성인의 말씀에 헤아려서 말을 하고 성인의 말씀과 의논해서 움직여 가지고 헤아리고 의논하면 이로써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천하의 지극한 심오한 것으로 말을 했고 천하의 지극한 움직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주역을 통해서 드러낸 말들이 64개 384요를 통해서 드러낸 말들이 천하의 지극히 심오한가 지극한 움직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미워할 수도 어지럽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현의 말씀을 믿고 자 성현의 말씀을 헤아리고 성현의 말씀을 의논해서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여기서 이제 어떤 첫 번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를 저희들이 공부한 계사 상편에서 또 두 번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사 상편 10장입니다. 자, 시로 군자 장유 위야하며 장유행에 무는 이언하거든 기수명야 여양하야 자 무유 원건 유심 수지래물 하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하나 다시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로 앞구절 떼놓고 가운데만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름으로 이 앞구절이 저 계사상편 8장에 있었던 구절을 앞서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성인이 천하에 지극히 심오하고 지극한 움직임으로 역을 갖다가 구성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름으로 군자 장유 위야하며 장차 있을 유자 할 위자입니다. 군자가 장차함에 있어서 뭘 함에 있어서 구상함에 있어서 뭐 형이하와 형이상의 의미로 구분을 한다면 장유 위야는 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장유행에 군자가 장차함에 있어서 장차 행함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걸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행할 행자를 쓴 거죠. 그래서 군자가 장차함에 있고 장차 행함에 있어서 문헌이 이연하거든 묻는데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묻는데 써있자 말씀은 짜죠. 말씀으로서 하거든 그 말이죠. 저희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하고자 함에 있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앞구절에 말씀드렸듯이 자 함에 있고 행함에 있을 때는 반드시 성인의 말씀을 헤아리고 성인의 말씀을 의논하면 자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장차함에 있어서 장차 행함에 있어서 묻거든. 자 묻는데 이연하거든 말씀으로서 하거든 기수명야 여양하야 받을 숫자 명명자입니다. 물론 목숨명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명명자입니다. 천명의 명입니다. 그 명을 받음이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묻습니다. 64개 384요로 구성되어 있는 여객께 물으면 그 말입니다. 여객께 물으면 그 명을 받음이 여향하야 그래서 메아리 향자입니다. 그래서 같을 여자 메아리 향자라
그 명을 받음이 메아리와 같다는 거죠. 메아리와 같이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아무한테나 메아리처럼 들리지는 않겠죠. 나라는 걸 내려놓고, 아까 택내숙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움직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따르는 것이 수다. 그래서 택내숙계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인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수입니다. 따를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성인 지도에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메아리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나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인 지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메아리처럼 들리고 그 명을 받음이 메아리와 같고, 자, 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성인의 명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지요. 배를 비우지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천명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천명이 들리지 않겠죠. 아무한테나 메아리처럼 들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무유원근 유심에 있고, 자, 없을 무자 있을 유자니까요. 없고 있고 멀은 자 가까울 근자지 않습니까? 멀고 가깝고 거할 유자에 깊을 심자입니다. 거하고 깊음에 상관없이 그런 말이죠. 거하고 깊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숫자 비로소 숫자입니다. 비로소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마침내로 해석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지래물 하나니 마침내 알지자 올래자 만물물자입니다. 만물이 다가옴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때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가오게 됨을 알고 명을 메아리처럼 받으려면 나를 내려놓고 성인 지도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왜 성인 지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 두 가지를 찾아서 계사상편 8장과 계사상편 10장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장차 함에 있고 행함에 있어서 물으면 성인이 말씀을 해서 그 명을 받음이 메아리와 같고 없고 있고 멀고 가깝고 거하고 깊숙함에 상관없이 드디어 비로소 만물이 다가옴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성인의 말씀을 헤아리고 온원하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 곳곳에는 왜 성인 지도를 이렇게 순종하고 성인 지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기뻐하면서 따라야 되는가는 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그 예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계사상편 8장과 10장의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사편 2장의 7번째 구절에 있었던 그 구절로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사하편 2장의 7번 구절에 아까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구성마하야 인중치원하야 이리천하니 개치저 수하고 이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길들일 복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우자 탈성자 말맞자라 소를 길들여서 말을 탔다. 건도를 타고 건도에 순종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을 타고 순종의 동물인 소를 또 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자, 소를 길들이고 말을 탔다. 그래서 건도에 순종을 하고 곤도로서 순종을 하면서 인중치원하야 무거운 걸 멀리 있는 무거운 걸 끌어서 가까이 이르게 하야 이리천하하니 이로써 천하를 갖다가 이롭게 하니 개치저 수하고 모두 다 숙계에서 따랐다. 자,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택내숙계의 계상과 또 괴사와 단사와 대상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기뻐하면서 따르는 것이 수요, 수라고 하는 그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성인 지도를 따른다. 그래서 수는 성인 지도를 밝힌 선지 지도를 군자가 따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수다. 이런 내용을 가진 것이 바로 숙계다. 그래서 따른다는 택내 숙계의 뜻을 소나 말을 이용해 가지고 멀리 있는 무거운 것을 이루게 해서 천하를 이롭게 했다는 성마사회의 비유를 해 가지고 성인 지도를 따름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구절입니다. 주역은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주역은 책은 내용이 얼마 되지 않는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 되지 않는 한 권의 천하의 이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역은 64개가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64개의 내용을 개사, 상편과 하편에서 해설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주역 64개와 개사, 상하편이 전부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하고 이 16자 글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저 따르는 수 모두 다 대개 모두 숙계에서 취했다. 그래서 저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뭘 따르는가를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괴상은 이렇고 또 괴사는 이렇고 그 괴사를 풀이한 단사는 이렇고 상사는 이렇다. 그래서 괴사, 단사, 상사를 공부함으로써 수에 대한 뜻을 전부 다 이해를 하시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말을 타고 순종을 하면서 근도를 타고 순종을 하면서 멀리 있는 무거운 걸 끌어서 가까이 이르게 함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했구나. 그래서 성인이 64개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성인이 하늘의 뜻인 이 상을 성인이 자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이 뜻을 64개와 384요인 괴상, 자, 이걸 사람 인변이 붙어 있는 코끼리 상자, 형상상자로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64개 384효죠.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했다. 또 나아갈 길을 밝히고 있다. 이명기륭했다. 여러 가지를 여기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해 가지고 64개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개사하편 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사상편 8장과 10장에서 왜 우리는 움직이면서 기뻐하면서 따라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 근거를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군자가 장차 함에 있고 행함에 있어서 묻거든. 이 64개에게 묻거들랑 하늘이 그 명을 받음이 메와리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메와리와 같다. 그래서 나라는 걸 버리고 성인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걸 버리고 성인 지도에 두 번째 순종하면 저희들이 물을 때 메아리와 같이 대답해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응과 행을 할 때마다 성인 지도를 헤아리고 성인 지도와 의논을 하면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이로써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라는 겁니다. 이래서
주역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주역의 글귀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원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사편 2장의 7번째 구절을 설명 말씀드리면서 택내 숙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번째 구절, 계사편 2장의 8번째 구절인 내지 옛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내지 옛계는 미리 옛자인데 기쁠 옛자입니다. 오늘 그 수업 말씀드린 거와 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내 숙계에서는 움직이면서 기뻐하는 건데 왜 기뻐해야 되는가에 명확한 근거가 내지 옛계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내용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